자, 오늘 위기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준이 모호할 때 그렇습니다. 요즘에 선택이 많아졌습니다. 선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샴푸 이러면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누도 하나만 있고 복잡하지 않았어. 근데 요즘은 가면 뭘 사야 될지 몰라요. 선택이 많아졌다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자유가 많아졌어요. 근데 자유가 어려운 거예요. 자유가 많아졌는데 이 자유가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구속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구하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명한 기준. 이 말씀대로만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망가진 게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셨고요.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그런 기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1계명을 살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자, 이 무신론자들이나 또 타 종교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독선적인 말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1계명이지만 사실 10계명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사실 1계명에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여호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성경은 사실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분으로 이제 알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명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해야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하고 첫째 자리로 올려놓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런 단초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죠. 범신론과 또 무신론. 한쪽은 신이 있다는 거고 하나는 신이 아예 없다는 것인데요. 이 범신론은 뭡니까? 모든 것에 신이라는 거예요. 신인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태양도 신이 될 수 있고 동물도 신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아이도 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티베트의 종교 달라이 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2의 또 달라이 라마 이후에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못 정한다. 후임자를 안 정하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신이에요, 사실은. 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신을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백화점에 물건 고르듯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신이 없다. 특히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에 이게 무신론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무신론 전도사인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히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킨스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지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히친스는 뭐예요?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책을 출版하면서 신앙인들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이 영국의 옥스포드의 아주 석학이 똑똑한 사람이 이제 신이 없는 것을 증명해내는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는 신이 없다, 신은 없다, 예수는 신하다 이런 등등의 이 무신론적 공격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이 도배를 해놨죠. 이제 그런 것들 한쪽은 이 다신론적, 범신론적인 것이고 하나는 무신론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십계명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나 외에는 이 말은 번역을 좀 하면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면전에서,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자, 주님의 눈앞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면전이 어디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이제 중립지대가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살았던 그 문화는 다신론의 배경이었습니다. 보면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서 섬겼던 거죠. 그들이 이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농경 문화 안에서 그 시대에 다양한 그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늘 우상을 만들어요. 잘 만들고 우상을 참 너무 잘 만들어요. 우상 제조기다.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별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애굽을 중심한 국가들 안에도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유한성. 그 본성적으로 인간은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 요인은 뭐죠? 불안하니까. 근원적인 불안함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왜 종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들고 또 다양한 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양한 신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인간들의 숭배를 받아온 거죠. 자연적인 그런 것들과 친화적으로 지내던 시대, 또 농경 문화, 그럴 때는 그것과 관련된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생활과 일상에 아주 가까운 것들. 그래서 이러면 어촌들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물고기들이 또 신이 돼 있어요. 그 공중에 달아놓은 게 물고기고, 또 농경 문화에 태양이 중요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거고, 자기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제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유형, 무형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람 모양도 있고 사람과 짐승이 막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사람이긴 사람인데 팔이 막 여러 개 있고 몸뚱이가 몇 개 있고, 이런 동물들이 형상이 되어서 신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벌레도 있습니다. 벌레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데 참 뭐 동남아 국가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뱀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신으로 주로 등장을 합니까? 자, 오늘날은 이런 이제 유형보다는 무형으로 많이 신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그 신을 판단하고, 또 신을 이렇게 히친스나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성이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규명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것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이 최고의 위에, 그래서 이성이 만들어낸 세계가 과학이고, 그 과학이 오늘날 신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명을 바꾸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처럼 이제 과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 과학이 지금 발달되면서 미래가 멋있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더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어떤 신이 만들어져 있죠? 돈, 만몬의 신, 뭐 최고의 신이죠. 이 신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발 바꾸듯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다가 시간이 흐르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솔로몬 왕 때나 솔로몬이 아주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왕권을 얻었지만,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잡다한 신들을 섬겨요. 이방 여인들이 많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여인들을 많이 두죠.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토탈 1000명을.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도 이렇게 무슨 지원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공물을 받는 가운데 여자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에 있는 우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 그죠? 돈이 많아졌어요. 솔로몬 돈만 부자였잖아요. 군사적 파워를 가졌어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 주변에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여인을 많이 섬겨요. 오늘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우상이 뭐예요? 이 money, power, sex, 이 세 가지,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물질적인, 그리고 파워, 그리고 이런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면서 마침내 이 나라가 쪼개어지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평가 기준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건가, 여기에 타협점이 없다는 거예요. 양보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첫 번째 계명을 깨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누렸던 그 부와 명예와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솔로몬 전체의 이 전도서 전체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죠. 막 누리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더 추구하고 더 얻고 더 쌓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심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의 시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는 이 솔깃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다워진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허무한데 굴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인생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주의 고아가 되는, 근본이 없는 존재, 죽을 때까지 방황하고 모든 것의 결론은 허무로 끝이 나는 거죠. 만물의 으뜸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는 섬기게 돼 있어요. 이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신을 부정하지만 결국은 누가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예배자를 결정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주제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정하는 순간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소를 섬기는 나라를, 문화를 가보세요. 그 소가 그 사회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죠? 동물, 우리는 등심, 안심 해가지고 골라 먹는 그 소를 그들은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가 그 사회의 중심,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여 나가는데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소가. 소 수준이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사회는. 여러분, 돈을 섬기면 어때요? 그 돈이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 돈에 의해서 모든 결정에 돈이 끼어들잖아요. 뭐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과 교제를 하든 어디 가입을 하든 모든 게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신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특별히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가보면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 이 사회를 참혹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를 느끼면서 이 복음의 시급성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삶을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국가, 그 역사를 다 망가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인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실 때 모세가 이제 그 부름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나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을, 당신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 이제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참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름이 따로 있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가 모르니까 이제 대답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가 만들어낸 어떤 원인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영원 자존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로부터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되어진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오는 원인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해낸 개념이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지지나 박수가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주에게서 나오고 from, 그렇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오늘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는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오지 않은 게 없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운행이 되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 온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마침내 마지막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비교를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종종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질투한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나란히 올려놓는 것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컴페어, 이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 비교를 거부하신다는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계명은 어떤 행위,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무엇을 하자 말자 이런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살피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 섬기고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고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보면 내게서 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보셨던 관점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1계명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는 그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다른 신은 우상의 문제고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매일 암송했던 것이 뭡니까? 쉐마의 쉐마. 자,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4절 5절만 우리가 잠시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 그들은 여기에 메시지가 뭐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들여다보아야 돼요.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고 독점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만이 중요해요. 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다고 생각했어요. 해봅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알고 보니 아내에게만 사준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에게도 사준 거예요. 2개를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요? 남편들이 대답하시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독점적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50%만 사랑하고 저쪽에 50% 사랑을 나누면 되지 않나? 잘 공평하게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물을 외적으로 멋진 걸 사줬지만 겉으로는 멋진 다이아를 사줬다는 것 자체는 사랑의 행위로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남자의 이 내면의 구조는 결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마용이고 오히려 그것은 자기가 어떤 보상하려고 하는 어떤 내적인 심리의 갈등에서 나오는 불안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한 관계로 지낼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민감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중심을 보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내가 외모를 안 본다, 그것을 보지 않는다, 외적인 행동을 보지 않는다,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게 마음의 안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 준수는 외적인 행동보다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에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행위 자체에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잖아요. 강력한 단어. 이 계명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니죠.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굉장히 이렇게 어떤 거리를 이렇게 두지 않고 너무도 친밀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주일도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올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벚꽃 구경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벚꽃 계절에 약간 교인이 줄어요. 실제적으로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명을 보면 너무 좋은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연서예요. 연서. 이 성경을 아주 힘들게 이렇게 바라보세요. 왜 이래 두껍나 이러고 배교 잘 때나 찾고,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나 얘 가져와봐라. 잠이 잘 안 온다. 이래가지고 한 장만 읽으면 금방 막 잠이 확 오고. 근데 여러분, 이 연애책이에요, 연애책.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책.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했기 때문에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이 뭐예요? 꿀송이보다 더 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서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그 마음에 그 기쁨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데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즐거우니까, 어릴 때 그랬대. 너무 성경이 즐거우니까 어떤 데 잠이 오는데 눈꺼풀이 내려가니까 이쑤시개를 여기 끼워가지고 눈이 안 감기게. 그렇게 말씀이 즐겁고 신이 나는 거. 왜?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그 말씀이 의무나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 그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어디에 마음이 많이 쏠리는가? 끌리는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디비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참 이게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없어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실 말씀은 참 많을 것 같아요. 너가 제자가 내가서 이렇게 도망와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제대로 좀 살아라. 앞으로는 좀 정신 차려라. 앞으로 좀 충성할 거니? 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딱 하나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여러분, 너 진짜 앞으로는 배신 안 하고 충성할 거니? 이렇게 물으면 자신 없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을 때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데 똑같이 질문은 하나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위대한 헌신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50-50이 안 된다는 거예요. 30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섬기는 거지 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중립지대는 없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올려놓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이 1계명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는 겁니다. 예배를 왔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도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이 가장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이 됐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도 예를 들면 나의 위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데는 위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 위로, 내 만족이 우선이 되면 이 예배는 우상의 자리,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철저히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초점이 하나님에게 기울어져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부산물이 우리에게 위로도 올 수도 있고 뭐 은혜도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목적이야 참된 예배가 예배되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기분 좋고 오늘 뜨거웠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구제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요 구제 자체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 그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결국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유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계속 우상을 주인으로 삼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던 거죠.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우리의 욕망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예,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그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거짓된 신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거짓된 신들,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수없는 이 잘못된 거짓된 신들이 얼마나 창궐하고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세계 안에 어떻게 숨어 있는가를 앞으로 살펴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지 못하는 그 주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을 잘못 추구하다 보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러지 않아요.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주인 삼아서 끌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1계명을 주신 목적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올려놓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이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면 인생의 삶이 꼬이는 거예요. 혼란한 거죠. 무너지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축복되게 하는 삶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받아왔었어요. 그들이 미국 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 영국의 퓨리턴들이 이 신앙의 박해 때문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고 그들이 처음 세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먼저 세워서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그들이 먼저 세운 것은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그들의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돈을 만들 때 달러 안에도 뭐예요? In God we trust.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까지도 우리가 돈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달러에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에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모든 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중요한 가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1963년을 기점으로 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미국의 역사의 운명이 바뀐 게 63년이에요. 그때부터 이 미국 안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급세게 일어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미국은 미국이 아니에요. 그9.11 테러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뉴욕, 맨하탄, 금융가, 부의 상징, 오늘 경제대국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이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묘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을 대신한 그 부를,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예.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적 스캔들을 치명적인 대통령으로서 지도를 잃어버릴 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런 리더십의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도 다 덮어버려요. 도덕한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것들이 무너져 버렸을 때 미국은 새로운 각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일부에서는 그런 회개, 각성의 기회로 지금 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이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세상의 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 그 역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라. 오늘 역사의 문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민족들. 그 민족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깔아뭉개고 그 복에 겨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경제적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프라이오리티에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축이 새롭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역사나 모든 국가의 운명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우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했던 것들이 있다면 깊은 각성과 해결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과 역사와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이 뒷자리에 밀려나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가 아닌 거예요. 최우선이 아닌 거예요. 최고가 아닌 거죠.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첫째를 첫째로 모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그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너의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꾸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우리 우상이에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신이 강림하사.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으로 최상의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말씀에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only라는 거예요. only.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짝퉁 하나님이란 말이죠. 인간을 속일 뿐이란 말이죠. 그것을 두지 말고 참된 하나님 오직 나만을 여호와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다른 것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엉클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게 있다면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길은 딱 하나예요. 1계명. 1계명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다함이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혼란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상한 게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철야에도 얘기했지만 이 귀신이 그냥 춤을 추는 시대인 거예요. 예. 정상적이지 않는 시대인 거죠.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며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마치 신기루처럼 쫓고 있는 거죠. 가짜인데 진짜가 아닌데 짝퉁인데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줄 알고 이 속이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마땅한 섬김을
섬겨드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오시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